할렐루야. Thanksgiving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나요? 네.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듯이 모든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새해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림절을 시작하는 이 의미 있는 주일에 성경대회 시상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게 작정해 주신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않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네요. 제가 이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취지를 아마 이해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교회의 은혜를 입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한국 기독교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시작이 이렇게 아주 조촐하게 시작이 되지만 후에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상기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색깔을 기다림과 또 고난과 권위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혹시 성탄 장식을 하실 거면 오늘부터 하시는 게 의미가 좋습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좀 마음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카드도 준비해 보시고 선물도 준비해 보시고 트리도 만드시고 성탄 장식도 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leprosy. 고대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도 몰랐고 치료법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던 병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5,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구약시대에도 마스크가 있었어요. 격리가 있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입술을 가려야 했고 혼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격리, quarantine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왜 사람을 격리시킵니까? 이 질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 자체도 치료하기가 어려웠고 율법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기도 했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고 입술을 가리게 했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부정하고 병에 걸렸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죠. 오늘날 나병을 가리켜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최근 성서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피부와 관련된 질환을 나병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여깁니다. 이 성서시대 때는 고대 사회였지요. 의학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발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그냥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성서의 번역이 발달되면서 전문가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피부병 증상들이 실제로 한센병 증상과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요즘은 부릅니다. 여하튼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환자들은 격리를 시켰고 공개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칭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발달된 의학을 가지고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주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또 거리를 두게 만드는 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달된 의학이 있어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런 질병을 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한 마을에서 이러한 질병, 피부질환, 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서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구절을 읽는데 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어쩌면 우리의 심정과 딱 떨어져 맞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리지 않았든지 강제적으로 지금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살고 있죠.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고 또 어쩌면 이 거리 두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주님과 거리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처럼 우리도 간절히 외치고 있는지 모르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일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심정과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비록 바이러스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자들이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호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별다른 조치 없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누구에게로 데려가나요? 의사에게 데려가나요?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요, 제사장이 부정하다 선언하고요, 제사장이 보기에 그가 진찰하고 그 사람이 정결해졌으면 정하다 할지니,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역할도 했고 재판하는 역할도 했고 또 병을 부정하다 정결하다 판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전적으로 제사장이 율법에 의해서 진단하고 판단하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시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병이 아직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무언가 변화를 주시기 위함이었겠지요.
이미 부정하다라고 판별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제사장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정결하다 판단을 받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싶은 열망이 이미 있으셨던 것이죠. 다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판명을 받게 해주시려고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가는 길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던 길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의 치료, 기적 이야기 중 하나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에 환자들의 피부병이 치료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경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에서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와 표현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표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말로 표현해야 하고요, 전화로 표현해야 하고요, 문자로 표현해야 하고요, 시간을 들여서 표현해야 하고요,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표현해야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땡스기빙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까? 감사를 표하셨어요? 음식에 대한 감사만 표하셨어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해야 하고, 선생님께도 해야 하고, 어른들에게도 해야 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100번, 1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 마음속에 늘 있어요. No!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음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에서 표현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저에게도 하시면 좋겠죠. 땡스기빙 때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자,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방향을 틀어서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다는 의미를 넘어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요. 주님은 찾아오지 않는 나머지 9명과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을 구분해서 대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9사람과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중요시 여기고 표현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대우가 달라요. 상급이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향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요, 유독 이방인들을 향해서 관대하고 문이 열려있는 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이방인이었거든요. 누가가 이방인 개종자였거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한 동역자였거든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 성령님을 체험하는 모습을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전달될 수 있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병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않는 9명은 누구일 가능성이 클까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왜요? 진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와야 될 사람들은 왜 오지 않고 너 같은 이방인만 왜 왔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환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가 나에게 왜 와서 영광을 돌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액션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돌아와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그게 믿음인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목사님께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시죠. 가는 길에 치료가 되었지요. 자, 나음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나음을, 치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결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누구인가요? 제사장이지요. 그럼 나음을 입었어도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율법적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합니다.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돌아와서 누구 앞에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나를 치료해 주신 저분이 단순히 어떤 선지자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마술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저분은 정결을 선언할 수 있는 제사장보다 높은 분이시고, 저분이 곧 하나님, 저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엎드리다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는 최고의 정성과 경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지금 좋은 시절을 보내고 계시든지 구렁텅이에 빠지셨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9장에 처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한 마을에 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아요? 아니 뭐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뜨려서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가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잘 아시지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의도 터졌어요. 죽기 일부 직전까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가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가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치료돼서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으로 짐작되는 나머지 9명은 구원 선포를 받지 못하지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선언받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안에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발전하면서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편견이 바뀝니다. 선한 사람으로 바뀌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이 적극적으로 되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부정하던 사람들이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구원 선포를 얻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외면을 당합니다.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표본이 되었고
구원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나머지 9명처럼 치료의 선물만 받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입니까? 나머지 9명과 사마리아인을 구분시킨 것은 혈통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이들의 전통도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벌써 한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9월 중순쯤에 예배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1부 8시 반, 3부 11시 반은 한국어 예배를 드렸고요, 10시에는 2부 영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어갔죠. 솔직히 처음에 영어 예배를 이 대예배실에서 시작할 때 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미국에 살아서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는 편안하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살아가고 일하는 영어권 회중 앞에서 제가 영어 설교를 할 만큼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 해주시지만 제가 벌써 티네이저들하고는 벌써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대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내가 유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부족했지만 꾸준하게 1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어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계속 중계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중계를 시작하고 지금 영어 예배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사실 매주 보면서 부끄러워요. 이거 얼마나 이거 창피할까?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가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게 1년이 지나가서 느끼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 영어 예배를 유스 아이들과 EM 회중들과 여기서 시작했을 때와 1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난 지금, 요즘 2부 예배 영어 분위기는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부 한국어 예배, 2부 영어 예배, 3부 한국어 예배, 이 세 개의 예배 중에서 어느 예배가 가장 분위기가 좋을까요? 네? 어느 예배가 가장 분위기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3부 예배가 제일 좋아요. 아멘. 이 예배가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1부 때는 1부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2부 때는 2부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3부 때는 3부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2부 예배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물론 아직 더 발전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설교하면서도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작년과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영어권 회중들과 저도 서로 이제 익숙해졌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스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EM 회중들이 듣고 리액션 주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영어를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다면 2부 영어 예배에 한번 그냥 심심해서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좋지 않을까요? 특별히 직분 있으신 분들은 2부 예배가 도대체 분위기가 어떻길래 한 번쯤 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비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 2부 영어권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그리고 EM 성인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할 것이라는 왠지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 우리 교회 얘기인데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을 텐데, 남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부흥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훗날에는 이 교회의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영어 예배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새로 왔든지 오래 다녔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워시퍼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거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 외에는 필요가 없죠. 없애야죠. 그것 외에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대치는 있었지만 어디 있느냐 물으셔야 했던 나머지 9명과 같은 믿음 없는 자입니까?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그 9명에 혹시 속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